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사도 바울의 기도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복락과 은혜의 부요함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감격하면서 감사하며 찬송했습니다. 그 감격과 찬송에 이어서 기도가 나오고 연결되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너무 사랑했는데 그것이 중보 기도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영광스러운 구원과 또 은혜의 부요가 그 기도를 통해서 성도들의 인격이 되고 삶이 되기를 원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우리의 인격이 자라는 가장 중요한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그뿐 아니라 이 세상은 얼마나 가변합니까? 굉장히 변하지요. 변화무쌍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변하지 않은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의 실존에, 실생활에 임하는 통로가 바로 기도인 것이죠. 오늘 한국 교회가 약해졌다고 많이 말합니다. 왜 약해질까요? 그것은 머리로 하는 것은 많아졌습니다. 사실 저희가 어렸을 때보다 성경도 더 깊어지고 말씀도 깊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머리는 커지는데 기도의 무릎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 삶이 되고 인격이 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현격하게 줄어들다 보니까 이런 일이 교회가 약해진다는 소문을 듣게 되는 것이죠. 바쁘다, 분주하다, 일이 너무 많다. 그러면서 기도가 뒷전으로 밀리기 때문에 성도들의 신앙이 보편적으로 약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기도를 통해서 그 복됨을 경험할 수 있는데 기도를 하지 않다 보니까 너무나 연약한 성도들, 연약한 교회가 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죠. 저는 코로나19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쳐주시도록 이렇게 기도의 골방으로 나가서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왜요? 이 땅을 고쳐주시고 이 땅을 치료하실 분은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기도를 쉬는 것이나 기도를 멈추는 죄를 범하지 않고 기도의 골방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를 어떻게 시작합니까? 제가 옛날에 기도 시리즈로 한번 설교한 적이 있는데 기도는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죠? 하나님을 부름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17절에 보면 하나님을 두 번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로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누구에게 부탁하는가? 기도의 대상, 이것을 분명하게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린아이들이 엄마 치맛자락 붙잡고 떼쓰는 꼴이 되고요. 그렇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기도하는데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명확한 대상이 되지 않으면 그냥 떼쓰다가 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그분은 내가 알고 있는 분이거든요. 그 내가 알고 있는 그분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한 존재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막연한 존재에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막연히 하나님께 기도한다 하면 안 돼요. 유대교도요,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이슬람교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동시에 우리의 예배나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자격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정말 기도 생활 잘하고 말씀 생활 잘하고 전도 생활 잘하고 내가 진짜 한 주간 동안 정말 잘 살았다, 그렇다고 떳떳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대상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분께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또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영광의 아버지십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영광스러운 아버지시죠. 18절에 보세요.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냐가 그 다음에 기도 제목과 연결될 수 있는 거예요. 영광의 기업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것을 아는 사람이 영광의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죠. 그냥 영광의 아버지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영광의 기업이 풍성이 무엇이며 라고 기도하는 기도 제목과 연결돼서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구약 성경의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올라가죠. 거기서 하나님과 오랫동안 머물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얼굴 껍질에 이렇게 빛나는 겁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해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는 것이 성경에 나옵니다. 우리도 기도의 골방에 영광스러운 아버지 앞에 나가는 거죠. 모세가 꺼풀에 하나님의 영광 있었던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가 기도의 골방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우리 폐부로부터 심령에부터 겉모습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영광으로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짱구 아빠의 아들이 짱구 아들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이죠. 하나님 우리를 영광스러움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영광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람들이 학벌이 좋고 직장에서 좋고 또한 돈을 많이 소유하는 것을 저 사람이 참 영광을 받았다. 사람들은 그렇게 겉모습을 가지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잠시 잠깐 동안 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을 경험하면 변하는 세상에서 우리를 견고하게 하는 거죠. 이 세상은요, 기쁠 때도 있습니다. 그때 하늘의 영광으로 말미암은 기쁨도 있습니다. 때로는 건강도 나쁘고 물질 때문에, 자식 때문에 하나님 정말 제가 이러다가 망하게 생겼습니다라고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영광의 아버지잖아요. 영광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절대로 인생에서 꺾이지 않고 실패하지 않습니다. 슬픕니다, 슬플 때. 그러나 슬픔에 잠기지 않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나에게 임함을 통해서 슬픔 가운데 속에서도 나에게 영광스러운 기업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다시 한번 꺾이지 않고 일어설 수 있는 소망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르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부른 다음에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면 17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2년여 넘도록 에베소 교회를 목회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하는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라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 한 두 가지 정도로 이렇게 크게 간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원하는 것 있잖아요. 우리의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대부분 그런 기도는 사도 바울의 기도 속에서는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주로 우리 쪽에서의 기도보다는 하나님 쪽에서의 그런 원하시는 기도를 참 많이 나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지난주에 봤잖아요. 15절에 오면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들었다고 하거든요. 이 사람들은 믿음이 있었고요, 믿음이 만들어낸 열매로 말미암은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감사하고 기뻐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뭘 얘기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해달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지식이라는 것을 안다라는 표현을 그노시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안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에피, 접두어를 써서 에피그노시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깊이 신령한 지식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단순히 그노시스의 단계에서 에피그노스, 그러니까 더 깊이, 더 자세하게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더 알고 싶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을 대로 더 알고 싶어요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고 풍성하신 분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이 와 있는 곳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 자리가 끝이 아니죠. 만족할 만한 자리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가장 큰 문제는 자기 중심적이죠. 내 기쁨, 내 행복, 내 보람을 가장 두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 기도를 그렇게 하잖아요. 다 하나님 내가 이래요 라면서 주로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내 기쁨과 내 행복을 주로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신앙의 중심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뭘 좋아하실까요? 하나님은 은밀한 거 좋아하세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를 죽이고 내가 하고 있는 일도 나도 모른 채 일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구나 하는 그런 영적인 깊은 만남이 있으면 만족하며 버팁니다. 근데 사람은요, 일반적으로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주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요, 사람이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가지 못합니다. 세상의 법칙은요, 내가 좋게 해주면 사람이 깔봐, 이것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법칙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사람을 좋게 해주면 깔본다는 것은 우리가 익숙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 양보해야 돼, 이것은 사용한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우선순위잖아요. 기도 제목이 첫 번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와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잖아요. 근데 세상은 하나님을 알라고 하지 않고 우리가 아는 유명한 철학자는 너 자신을 알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세상은 자기중심적이고 인간 중심적입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을 알아야지만이 나를 알고 세상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세상이 아는 너 자신을 알라.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우리 자신을. 세상에서는 너 자신을 알라는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죠? 학생들 같으면 내가 공부를 잘하냐 못하느냐를 가지고 나 자신을 평가하고, 내가 얼굴이 잘생겼냐, 내가 못생겼냐, 키가 크냐 작냐, 우리 가문이 어떠냐, 내 능력으로 이렇게 나를 평가합니다. 근데 그게 올바른 것일까요? 여러분, 나라는 사람의 가치는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갖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을 알 때 나를 알 수 있거든요. 나는 어떤 존재죠?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죠. 인간은요, 천하의 모든 것을 가지고도 절대로 만족할 수 없는 인간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천하보다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자신을 알 때 하나님을 알면 나를 알 수 있고 또 세상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라고 하는데 이게 뭘까요? 여러분, 이 시대는 정보가 홍수처럼 쏟아집니다. 그래서 무수한 정보를 가지고 나는 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쩔 때 보면 유명한 탤런트라든지 가수를 보면 저 사람은 나이가 어떻게 될까? 저 사람은 결혼했을까? 자녀들은 몇일까? 이런 궁금증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죠? 컴퓨터에 쳐보면 압니다. 그 사람의 키, 몸무게, 학력 다 나옵니다. 근데 그 사람을 잘 알 수 있을까요? 정보로만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라고 하면 하나님을 정보 정도. 우리 교회 다니잖아요. 교회 다니니까 예배 때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냥 정보 정도만 아는 거로 생각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안다라는 단어는 개인적이고 인격적으로 아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쌍방적으로 아는 겁니다. 그분도 나를 알고 나도 그분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컴퓨터를 열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시간을 보내면서, 함께하면서, 대화를 나누면서, 거기에 서서 지켜보면서 인격과 인격이 맞부딪히면서 아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데려가고 싶은 자리인 것이죠. 요한복음에 보면 영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원래 하나님과 무관심했고 냉담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 옆에 서서 우리와 교제하시고 나누시면서 우리를 알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 일방적으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일방적으로 착한 일 할 수 있고, 일방적으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 했잖아요. 일방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아는 게 아닙니다. 나도 그분을 알고 그분도 나를 알아야지만이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아는 것이죠.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알아갈수록 하나님, 제가 주님을 더 알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제가 아내랑 결혼해서 살고 있어요. 어쩔 때 보면 제가 아내가 말하는 것을 못 알아들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닌데, 근데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 관점과 내 세계관과 내 경험으로 아내를 이렇게 대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건 나거든요. 내 관점이라는 것은. 또 다른 독립적인 인격체로 생각해야 되는데 나의 관점으로, 내 세계관으로, 내 논리로 아내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아내가 원하는 것이 뭔지 모르는 거죠.
분명히 나는 따뜻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착한 사람이 생각하고 상대방을 대하는데 그것은 나의 논리인 것이죠. 그리고 나의 논리를 가지고 아내를 설득하는 것이죠. 이거 정말 아내를 사랑하는 게 아니죠. 마찬가지죠.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뭔가 요구하시는 것이 있잖아요. 근데 내가 일방적으로 내 논리와 내 세계관과 내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런 분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을 섬긴다면 그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부간의 속에서 같이 그렇잖아요. 소통이 일어나고 함께 옆에서 지켜보고 바라보면서 마음을 나누고 시간을 나눌 때 그 부부간에 서로 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도 이렇게 일방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뭐라 그러십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러거든요. 근데 그 말은 귀에도 들어오지 않고, 그렇죠? 귀담아 듣지 않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그분과 사귀고 교통한다는 게 뭐죠? 소통한다는 게 뭐죠? 그분이 원하는 것을 알아야지만이 내가 그분을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아는 것만 가지고 그분을 안다.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오늘 이렇게 꿈쟁이 성경학교가 어제부터 진행되고 있어요. 그리고 청소년과 청년들이 있는데 그냥 이렇게 하고 나서 우리 자녀들이 돌아가서 마음이 허해지고 조금 철이 들면 교회를 멀리하는 그런 친구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분에 대해서 감격이 무엇인지 알고 그런 아이들로 키워보고 싶어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17절에 보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방법으로 두 가지를 주셨는데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셨어요. 이게 바로 성령님을 얘기하는 거죠. 저는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많이 깨닫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무익한 종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어쩔 때 보면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면 잘 준비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막상 성도들이 전하면 성도들의 반응이 거의 없을 때도 있고요. 어쩔 때 보면 토요일 날 저녁 9시까지 하긴 하는데 준비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성경을 연이어서 설교해서 이렇게 내가 고생을 하나? 안 되겠다. 다른 본문으로 설교를 해야지. 좀 쉽게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씨름하고 또 씨름해서 그렇지만 제대로 된 준비된 설교가 아닌 쓸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 역사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 나는 무익한 종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지만이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를 허락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자기 세계와 자기 중심을 틀을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30년, 40년 동안 신앙생활 하더라도 똑같은 거예요. 상대방을 사랑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이럴 것이다 하면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원사이드 러브라 할까요? 그렇게 하는 거죠. 부부가 30년, 40년 같이 살아보지만 소통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서로 간의 기쁨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이것을 경험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한번 적용해서 한번 말씀을 마무리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알지어다 그러거든요. 여러분, 어느 분이 저한테 음식을 해주시면서 목사님 맛이 어때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추상적으로 얘기하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하죠. 이렇게 진수성찬으로 저에게 차려주셨네요. 먹어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해준 어렸을 때 음식하고 너무나 똑같고 이렇게 정성 들여서 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겠죠. 그렇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이렇게 추상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연애와 같거든요. 점점 연애하면서 상대방을 알아가는 거잖아요. 간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만의 어떤 특별한 비밀이 쌓여진다고 볼 수가 있어요. 뭐 특별한 게 보다 일상이죠. 하나님과 나가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대하는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 아셨던 전도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꼭 이런 것 같아. 하나님은 코끼리의 코 같은 분이라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어느 순간 보니까 코끼리의 다리 같은 분이시고, 하나님은 어느 순간에 코끼리의 귀 같은 분이시고, 이렇게 자기가 느꼈다는 것이죠. 자기가 생각했던 하나님은 이런 분일 거라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에 또 다른 하나님을 경험했다, 이런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 체험하는 하나님도 다 다릅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하나님을 경험합니까?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라 그러셔서 바치러 갔는데 거기서 죽이려는 순간 준비하시는 순양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을 준비하시는 분이구나. 그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야곱은요, 또 다른 하나님을 만나요. 자기 중심적으로 삽니다. 그러다 야복 나루토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죠.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 따로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요새고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목자이시다,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모세가 경험한 하나님은 따로 있어요. 내 백성을 구원하라.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나는 여호와다. 나는 홀로 자존할 뿐만 아니라 완전하신 분이다. 그 하나님을 아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나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만 만난 하나님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한두 가지 이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저는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소낙비가 필요해요. 소낙비가 오기 위해서는 먹구름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정말 조각구름이라도 보여주세요. 그래야 제가 버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조각구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소낙비를 내려주시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광야의 길도 내어주시고 사막의 강도 내십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요, 책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죠. 삶으로 경험하는 것이죠. 신앙의 생명력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내가 만난 하나님이거든요. 다른 사람이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 책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 안에서 신앙의 생명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이 없으니까 신앙의 생명력이 약한 거죠. 기독교는요, 철학도 아니고 관념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매 순간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사랑의 하나님, 성경책에서 말하는 교리적인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을 내가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내가 경험하면서, 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알아가는 것은 빠르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걸리는 거죠. 신앙생활은 다양한 경험을 합니다. 어쩔 때는요, 예수 믿는 거 관둘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어쩔 때는 의심의 구름이 몰려오기도 하고요, 시련의 바람이 불고 오기도 하고, 영혼의 어두운 밤이 통과될 때도 있습니다. 욥에게 시련의 바람이 불었어요. 몸도 아프고 자녀들 다 죽고 사랑 안에 떠나고, 이게 뭡니까? 근데 하나님이 침묵하세요. 말씀 없으십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어느 날 침묵을 깨고 말씀하시는데, 야,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구나. 그가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의 도움도 받고 신앙의 선배들의 도움도 받고, 그리고 또 신학자들의 책도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는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우리의 믿음에 요동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의 믿음이 요동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예전에 갖고 있었던 지식으로 멈춰 있고 더 알아가는 부분이 멈춰 있으니까 신앙의 역동성이 무너지면서 믿음의 견고함이 약해지는 것이죠. 성령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날마다 알아가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우리 삶이 부요해지고 또 풍성해지고 더 견고해질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함께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